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서인데,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좋은 통찰을 주는 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가 잘 나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인데 우리의 지금 신약 시대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지루하게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새 성경을 일독하고자 했는데 창세기서부터 쭉 잘 읽었습니다. 창세기 창조기서부터 또한 아담 하와 범죄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참 재미나게 창세기 읽고 나니까 출애굽기에는 모세에 대한 귀한 또 말씀이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모세의 말씀, 출애굽의 사건들 쭉 묵상하고 이제 레위기에 와보니까 너무 지루한 것입니다. 레위기에 오니까 제사 제도인데 번제, 소제, 화목제 도무지 지루하여 덮었다는 겁니다. 구약은 나중에 읽고 신약부터 읽자 하고 신약을 읽으니까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니까 이 성경이 무슨 산부인과 책인가 하고는 더 이상 성경 일독을 포기하고 책을 덮었다. 일독 실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첫 출발이 바로 레위기에 걸려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서는 구약 성경의 중심입니다. 모세오경을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책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의 중심이 레위기라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그 위치상으로도 중심이고 내용으로도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예배의 책이기 때문에 모든 예배가 중심이기 때문에 레위기는 성경의 중심이고 모세오경의 중심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은 다 어디에 가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앞두고 바로 왕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결국 출애굽의 목적도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를 위한 출애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서에 보면 예배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실패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배를 잘 드리고 순종하라 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이다라고 하는 책을 쓴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20세기의 선지자라고 할 만큼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책, 지금 읽어도 은혜되는 책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그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를 매우 심란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자판기처럼 사용하려는 경향이다. 믿음이라는 500원짜리 동전을 자판기에 넣고 레버를 당기면 구원이라는 상품이 뚝 떨어지고 당신은 이것을 들고 유유히 사라지면 그만이다. 그런 다음 당신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당신은 나는 500원을 집어넣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인 등록카드에 사인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좋다. 카드에 사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자판기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메마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살아서 펄펄 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다. 즉 우리의 성품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다.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예배하는 곳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내용이 잠깐 우리에게 소개되는데 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우리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은 생활편,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교리편이라고 할 때 교리 내용을 다 말씀하고 12장에 그러므로 하면서 생활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제일 첫 번째 과제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2년 반 동안 참 장기화됨으로써 우리 교회는 참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예배의 고난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비대면으로 드린 적도 있었고 또 아직까지도 다 모여서 온전한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준비된 예배를 드립시다 하는 제목으로 예배의 원리를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먼저 목회자가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시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은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인데 바로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이 바로 아론의 역할인 것입니다. 번제물을 잡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사방에 뿌리고 조각난 고기와 머리는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는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종들인 것입니다. 부족한 종의 경우에도 이 주일 예배, 찬송과 또 말씀과 기도, 이 모든 예배 순서를 위해서 참으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세 가지 통로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찬양을 통해서 마음 문이 열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찬송, 말씀, 기도, 구역 예배 드릴 때도 찬송, 말씀, 기도,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새벽 예배도 금요 예배도 모든 예배, 야외 예배도 모든 예배는 이 세 가지입니다. 찬양을 통해 마음문이 열리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돌아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오차가 없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를 부목사로 섬길 때 예배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예배 화일이 있습니다. 이 예배 순서를 주보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예배 화일로 딱 모든 세부적인 내용을
화일에 넣어서 인도를 하는데 빈틈없이, 오차 없이, 또 실수 없이, 자꾸 예배자가 다른 소리 하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배에 집중돼야 되는데 엉뚱한 멘트를 하게 되면 은혜가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화일을 준비하여 예배를 그대로 인도하는 것이 참 좋다 생각하고 우리 흰돌교회도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이 더 은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저희 부대에 노태우 대통령님이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모시던 그 대대장님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정말 철저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 328고지, 그 고지를 지키는 임무를 받은 대대인데 다른 부대가 다 후퇴해도 우리 부대는 그 갱도 안에 들어가서 거기를 일주일간 사수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았는데 그때 그 대대장님이 노태우 대통령님 방문한다고 하니까 우리 전 대대원들이 다 손톱 발톱 머리카락 다 잘라서 필름통에다가 이름 소대별로 다 이름 적어서는 중대별로 다 모두 각오하고 일사각오 사생결단하고 지키겠다는 그런 준비와 더불어 이 대대장님이 얼마나 철저하느냐 하면 그냥 브리핑 연습을 하는데 시간 단위로 분초 단위로 막 걸어가면서 연습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그때 본부중대장이니까 대대장님 딱 움직임을 보거든요. 철저하게 준비하는 브리핑을 반복해서 녹음하고 연습하고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잘 방문하고 무사히 대통령 방문을 마칠 때 얼마나 참 뿌듯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과도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모든 것이 1.1획도 오차 없이 잘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정성을 다 쏟아붓는데 국군 통수권자이니 당연히 대대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군인들은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질서 있게 또 모든 것 빈틈없이 예배가 잘 드려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모두 목회자에 있습니다.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목회자가 예배를 잘 집례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중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백성의 예물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위해서는 백성들은 예물을 준비하고 오라. 여러분, 정성껏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택에 있는 세계 성막 복음센터에 가서 성막을 여러 차례, 아마 수십 번 갔던 것 같아요. 여러 차례 구역 지도자 훈련생들, 또 우리 안수집사회, 또 여러 권사회, 또 여러 팀들을 같이 해서 이 귀한 체험을 했는데, 이 성막센터에서 깨달은 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저는 그때까지 성경도 읽고 다 묵상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다 설교 말씀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몰랐던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제사장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것으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그 성막센터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은 제사장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도, 성도들도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5절에 보면 대조되는 말씀이
그라는 단어와 또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복수와 단수를 비교해 보며, 자, 오늘 한번 같이 누가 소를 잡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목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들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5절에 수송아지를 잡는 그는 누구입니까? 아론의 제사장입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입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느 누구를 말합니까?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어느 누구, 히라고 하는 것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복수가 아니고 그 사람이기 때문에 히, 바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 중 어떤 사람인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었거든요. 제사 드리러 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 흰 옷을 입고, 그리고는 자기가 데리고 온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데다가 비둘기에다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전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잡는 겁니다. 본인이 칼로 잡으면 피가 튈 거예요. 그것이 어떤 느낌이 오겠습니까? 아, 내 죄 때문에 이 송아지가 죽었구나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불 위에 올려놓고 나무에 불을 붙여서 그 모든 걸 태워드리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이것이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번제는 제사장이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도 함께 잘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찬송 부를 때 힘차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은 황소를 잡아드리는 것보다 찬송 받기를 더 기뻐하신다라고 시편 69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헌금을 드릴 때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늘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수를 빠지면 그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능력을 믿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사함의 축복과 모든 응답의 축복, 건강의 회복, 영육간의 회복, 이 예배 한 시간 잘 드릴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공평합니까? 레위기에 보면 소를 잡아드릴 자는 소를 드리고, 양을 잡아드릴 자는 양을 드리고, 또 비둘기를 잡아드릴 자는 비둘기 드리고, 그것도 없으면 작은 한 움큼의 밀가루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중요하지. 여러분, 예배는 드림인 것입니다. 드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것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세요. 16절에 드린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드린다는 것,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17절도 계속 드립니다. 같이 보세요.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소제를 드린다고 했는데, 소제는 곡식 제사입니다.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곡식을 빻는다는 것은 바로 나를 부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 고집을 부수십시오. 내 생각과 경험을 부수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소제입니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드릴 때 은혜가 임하고, 드릴 때 감동이 임하고, 드릴 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드려보신 분들만 알게 될 것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드리면 그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아론은 제사장인데 제사를 마칠 때 아론이 손을 들고 축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칠 때 목회자가 축도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대로 아론의 모습을 그대로 예배에 적용한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마지막은 반드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받을 때 그 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또 그냥 빨리 나가는 분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절대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부흥회를 갔다 와서 이 말씀을 해주는데 지금도 가슴에 박혔습니다. 뭐냐 하면 예배드리고 축도를 안 받고 그냥 가는 것은 마치 부흥회에서 우리 어떤 부흥사 목사님한테 들었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마치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고 마쳐야 되는데 일당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동만 하고 일당 받지 않고 그냥 간 사람과 같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축복의 원리를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손을 들고 축복하면 반드시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배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목회자가 축복을 빌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새벽 예배 때도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축복을 빌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도, 심야 예배도, 모든 구역 예배도, 모든 예배에, 가정 예배에도 축복을 하면 축복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크게 하십시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원리, 우리 입술로 아멘 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24절을 봉독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오늘은 불로 응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할 때 불로서 응답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대결했습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불로 임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이 무엇입니까? 불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불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분이 있습니까? 예배 자리로 오셔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의 열기가 식어진 분이 있습니까? 식어지다 못해 재가 된 분이 있다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의 불을 받고 봉사하면 다시 뜨겁게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하다가 상처를 입은 분이 있습니까? 예배에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상처가 다 치유되어지고 다시 뜨겁게 봉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열정이 식어진 분이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성령의 불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불을 받고 오늘 이 시간 모든 병에서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암병도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폐암이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위암이 다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유방암이 다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갑상선암이 다 깨끗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궁암, 전립선암, 모든 암이 다 혈액암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갈 때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꼭 새깁시다. 첫 번째로 우리 코로나 이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첫째 한번 읽읍시다. 예배는 먼저 목회자가 잘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로 회중도 잘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셋째로 준비된 예배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임재하십니다. 기도합시다.